여러분은 꽃 중에 어떤 꽃을 좀 좋아하세요? 각자마다 좋아하시는 그러한 꽃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여름에 참 이 꽃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 같아요. 어떤 꽃인지 아세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해바라기인데요, 좀 환하게 웃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해바라기가 왜 해바라기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해를 바라보면서 얘가 하루 종일 간대요 라고 하는데 사실 그건 아니라고 그래요. 사실은 그렇진 않다고 그럽니다. 근데 해바라기는요, 해를 빼놓을 수 없어요. 영어에서도 해바라기가 뭐냐면 선플라워예요. 그러니까 해와 해바라기는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죠. 그렇습니다. 그 여름에 그 뜨거운 태양인데도 해바라기는 저렇게 저 사진처럼 환하게 그 태양을 머금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고요, 나중에는 정말 풍성한 씨앗도 맺고 있습니다. 해를 간절히 원하고 바래서 해바라기가 되었죠. 저는 해바라기를 보면서 이것이 우리 신자의 삶과도 많은 부분에 연결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고 환하게 꽃을 피우듯이 우리 신자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 주님 바라봐야 되겠죠.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별명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주바라기예요. 주바라기. 또 별명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바라기예요. 예수바라기. 예수님을 바라고 주님을 바라봐서 그분을 닮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저 여름날의 그 해바라기처럼 환하게 꽃피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거듭난 모든 신자가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이 성화의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거듭남,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거듭났다, 열심히 노력해서 의롭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의로워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성화라는 이 교리는요, 분명히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 인간의 무엇이, 노력이, 협력이, 열심이 이 성화에는 반드시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볼 수가 있어요. 20절 보십시오. 21절 말씀 보면요,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온전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또 있습니다.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렇게 성경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성화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성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이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성화를 이루는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주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또 성화를 실행하는 우리 신자들이에요. 그리고 성화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요, 성화를 이루는 길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화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신자들의 모든 성화가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일하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먼저 성부 하나님은요, 성화를 이끌고 계시는 분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은요, 성화를 이끄는 주도권을 가지고 계세요. 이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모습, 내가 아무리 봐도 거룩해질 구석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면 우리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목표입니다. 그리고 거룩해지는 성화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의 소원함을 품고 계시대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중요한 구절인데, 마스크를 썼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이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소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소원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소원은 바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원이라는 것에 의지라는 것이 소원 안에 좀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좋아하는 것 또한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소원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대요.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뜻을,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그게 소원함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 신자의 마음에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행하다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이 행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그냥 뭐 행동 이런 것에 국한되어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거기 이게 행하다 속에 어떤 단어가 포함되냐, 능력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능력 있게 일하다라는 뜻이 그 행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의지를 능력 있게 일하신다는 것이죠. 강력하게 효과적으로 신자의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소원함,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소원함, 의지가 이루어지도록 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마치 이런 것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나잖아요. 자녀들이 태어나면 부모가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아,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이렇게 자라났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함이죠. 그거 없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한 소원함을 부모는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돕는다는 것이죠. 마치 이 성경 구절도 동일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목표, 소원함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 이루어질까요?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이 뭐죠? 우리 안에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께서는 이제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건 언제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무엇을요? 우리의 이 구원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안에서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는 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완성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제 하나님의 일이 성화인데요, 이건 성부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서도 이 성화가 촉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을 통하여 어떠한 일을 행하셨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의 성화를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예수님을 본받아 가게 되면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성화를 완성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길은 이 땅에 역사적으로 자취가 남아 계시잖아요. 성경을 통하여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에 성화의 삶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너희에게 무엇을요? 본을 끼쳐.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셔서 그 자취,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성화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것을 통하여서 알게 된 그 성화가 우리 안에서 더욱더 온전히 일어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 성경 구절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이 육체와의 싸움을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난 시간에 이 성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죄와의 싸움이라고 그랬는데요, 성령 하나님은 이 죄와 우리가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행한다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 얼마나 육체의 욕심이 많나 모르겠어요. 우리 안에 욕심이 있어요. 교만이 있어요. 정욕이 있어요. 시기가 있어요. 질투가 있어요. 분쟁이 있어요. 온갖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있거든요. 겉으로 표현 안 해서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욕망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듭난 신자에게는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주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사랑하는 딸아, 너 그거 아니지 않냐? 사랑하는 아들아, 너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너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지. 이러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맺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성령의 열매가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천천히 읽어가면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총 몇 개였죠? 9개입니다. 9개. 그런데 이 9개가 그냥 사과 9개가 달리듯이 그렇게는 아닌 것 같아요. 마치 큰 귤이 있다면 귤 안에 알갱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뭐 사랑의 열매는 맺었지만 나는 오래는 못 참는다.
그 열매는 나한테 없다, 그게 아니라 이게 같이 이어져 있는 열매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봅니다. 다시 한번요 22절 보실래요? 이 성령의 열매가 뭔지 한번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부자 되는 것, 몸 건강한 것, 출세하는 것, 성공하는 것,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성령의 열매가 뭐냐? 자세히 살펴보세요. 다 성품의 열매들입니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친절한 거예요. 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선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온유하며 절제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성령의 열매는 뭐냐? 우리의 성품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속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열매일까요? 죄와 싸워서 이긴 승리한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러한 삶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통하여 성자 예수님을 따라가며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성화를 이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성화가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측면과 더불어서 또한 성화는 어떤 측면이 있냐면요 우리 신자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성화는요 하나님만 내 일이 아니라 또한 신자들의 우리들의 일이라는 거죠. 성화되려는 사람을 거룩해지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더 거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요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는데요 신자들의 첫 번째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은 우리의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듭나게 되고 우리가 의롭게 되고 신자가 철저히 이제 거듭남과 우리 안에 있는 의로움을 확인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자 회개가 있고요 믿음을 통해서 이제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본당에 여기 난방을 좀 끄면 좋겠네요. 많이 더운 것 같은데요. 예. 우리 애가 어때요? 이 회심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성화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이 자신을 의지해서 내가 이 길을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것을요 많은 부분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시편 86편 2절에도 보니까요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자,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에 대한 의지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시편 125편 1절도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이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 같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구약성경 소서지서 미가에 보니까요 이러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미가 4장 5절인데요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는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돈을 더 의지할 것이냐, 내가 사람을 더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을 더 의지할 것이냐, 이것은요 분명히 우리 안에서 결단이 필요하더라는 것이지요.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신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중요한 행동을 통하여 보여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15절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오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이들이 얼마나 착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같이 착해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구나,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물론 착한 애들도 많아요. 하지만 안 착한 애들도 많아요, 여러분. 이게 아이들 같이 순수하고 착해서 천국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아이가 아니라 거기 어린 아이잖아요. 갓난 아이 생각해 보세요. 갓난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먹고 그냥 배변하는 거, 그거밖에 못해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해줘야 되거든요. 철저적으로 어린 아이라는 것은 전적인 의존의 상태라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을 전적인 무능력, 내 자신의 전적인 무능력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 그것이 바로 성화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17절 말씀 다시 보면요, 교훈의 본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마음으로 순종했다. 이 교훈의 본을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니까 어떠한 삶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죄의 종이 아니라 의를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할 때에 우리는 죄와 구별되고 이기는 삶, 그것이 필요하다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요,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순종은요, 신자의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는 이러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해서 나가면 이것은 어떠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냐면요, 거룩한 삶으로 나가게 하거든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거기 보십시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삶이 말씀으로 순종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지킬 수 있는 것, 믿어 순종할 때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구별됨으로, 깨끗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순종하는 삶,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겨 나아가는 그 삶 안에 진정한 우리의 성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 책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이 토마스 캠페스라는 이분께서 지은 그런 책입니다. 이 토마스 캠페스는요 1380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조선 정도, 조선이 시작될 그 무렵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네덜란드의 공동생활 형제단이라는 곳에서 공동체 정신 신앙 배웠고요, 학교에서 배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토록 기도하며 책을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권면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1420년에서 27년 정도에 쓴 것으로 여겨지는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요,
이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닮기를 원하는지, 어떻게 닮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분의 순수한 열정이 좀 돋보이는 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 책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번역된 책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큰 울림과 도전을 준 책입니다. 이 토마스 아킨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 중에 일부분을 한번 소개해 보면은요, 그는 이 성화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치 오늘이 회심한 첫날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날마다 결의를 새롭게 다지고 갈수록 더 큰 열정을 품도록 진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결심이 변치 않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본분을 다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제껏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오니 오늘을 온전하게 시작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여부는 우리들의 결심에 달려 있습니다. 이분은요, 마치 내가 거룩해지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분에게 그러한 열정을 준 것은요, 그 마음에 소원함을 두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닮고 싶은 열정들이 올라오자 이러한 기도로 어제는 은혜로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이분은 성화의 삶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균형 감각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늘 치우치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럴 때 성화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래,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해야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왜 하나님 의지해야 되잖아, 이렇게 이쪽으로 확 치우쳐요. 그래서 게으른 신앙생활을 해요.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냐고, 하나님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면 자기의 열심으로 이것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이 자기 열심으로 막 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노력하는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교만함이죠. 그리고 자아가 충만한 거예요. 우리는요, 늘 한쪽으로 너무나도 치우치기 쉬운 그러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치우치게 될 때에 우리는 성화의 삶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는요, 이렇게 둘 중 어느 곳에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기 위해 부지런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 읽는 걸 보세요. 성경을 읽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나의 지식과 경험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성경을 다 샅샅이 이해하고 파악하리라 라고 해도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해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의지를 드려야죠. 시간을 드려야죠. 그런데 읽을 때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말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시간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읽는다 하더라도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경건한 성경 읽기의 가장 중요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또한 우리의 순종을 함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가 449장은 이렇게 노래하죠.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이 노래를 기억해 보시기 바라요.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길,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성화의 길이 거기에 이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성화를 이루는 길이 있어요. 첫 번째, 성화의 주도권은 하나님께서 하시며 삼위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성화의 길에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또한 두 번째로 우리 인간이 의지를 들여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순종하며 이 성화의 길을 실행함으로 감당하고 있다면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예요. 성화는요, 신앙 공동체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성화는 사실 개인적인 일입니다. 하지만요, 이 성화는 또한 공동체적인 일이기도 하더라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보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24절부터 다시 보실래요?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25절에는요,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가까이 그것들을 함께 우리가 이루어 나가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할 일이 이것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서로 돌아봅니다. 격려합니다. 권면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거룩함을 자라가는 성화를 위한 모임이 목적을 가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과 11절도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권면,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너희가 힘을 다해 그것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세요. 에베소서 4장 2, 3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거룩을 위하여 나 개인만을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거룩을 위한 공동체로 묶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묶어주신 사람들입니다. 사랑방을 통하여,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우리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는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부터 15절 16절에 보면은요, 우리 신자를 향한 원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표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공동체적인 목표예요. 15절과 16절은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교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라날 때까지, 자라나는데 어디까지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을 자라게 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머리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몸들이 무럭무럭 함께 성화되어 자라나는 것이 우리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통하여 자라난다는 것이죠. 교회는요, 한 사람의 성화를 위해서 참 노력합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온전히 서기를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노력은 반드시 그 한 사람이 속한 공동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 기장에 가면요, 아홉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아홉산 숲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요, 이 대나무가요 얼마나 시원하게 자랐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진만 봐도 좀 시원하시죠? 이거는 거기 아홉산 숲 그림은 아닙니다. 사실 다른 데서 가져왔는데
대나무가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대숲을, 대밭에 한번 가보면요. 저는 근데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것이 꼭 이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요, 그 쭉쭉 뻗어 있는 대숲에 그 대나무같이 함께 자라는 곳이 교회입니다. 무엇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해바라기가 해보면서 환하게 그 뜨거운 여름날에 꽃을 피우듯이 대나무밭에 대나무들이 쭉쭉 하늘을 향하여 뻗어서 장관을 이루며 다른 숲과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한 아름다움을 이루듯이 교회 공동체는 주님을 향하여 함께 쭉쭉 뻗어나가며 성화회로 자라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것이 기대되는 곳이에요. 그것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성화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내가 거듭났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시작이에요.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점점 더 우리의 죄는 죽이고 옛 행실은 몰아내고 주님을 조금 더 닮아 나아가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주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주님을 온전히 닮아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우리 신자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화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임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자라나시고 점점 더 거룩함으로 자라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성화의 삶을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